이 시간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는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11절,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서 19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11절,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서 내가 새 출발하겠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자꾸 무시하니까, 멸시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경험을 하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치의 병이 낫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풀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믿음도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에만 집착하고요,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그런 기적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다면 도저히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여주는 그런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거기에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나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문둥병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만이,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보조적인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인 거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은 채 정탐꾼을 보내면서 머뭇머뭇거리며 불신앙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내 인생의 좌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합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과
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보통은 구름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멸시를 당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멸시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가 당하는 멸시가 나의 멸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모세는 돌에 맞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지금 모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가 당하는 아픔과 문제,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아픔과 문제로 인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모세처럼 박해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반응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붙들고 애쓰는 모습,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영광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려움과 상처, 그런 고난과 박해,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박해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관습이 아주 뼈에 새겨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사랑이 더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 어떤 특정한 문장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모세와의 이런 1년의 대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신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모세를 통해서 실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보하는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서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물리적인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항상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모세의 중보의 모습,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런 모습들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쏟아내는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그 눈물이라는 것을,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IP를 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채우려고 VIP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VIP를 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바른 중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아뢰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이 불순종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불순종한 세대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예외였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남들과 다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충동에 의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인 멸망은 면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대가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향해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핵심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홍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그 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행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나라에서 각 민족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교사님들이 모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6월 18일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목장이 VIP를 품고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